지난주일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주일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사랑은 존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노르웨이 문학 작가 가운데 헨리 입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유명한 희극 작품이 있는데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노라라고 하는 중년 여성입니다. 세 자녀를 두는 여성인데 현모양처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여성입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자녀들을 지혜롭게, 남편을 잘 뒷바라지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큰 중병에 걸려서 가정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노라는 남편의 큰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친정 아버지의 사인을 몰래 위조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큰 돈을 대출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남편의 친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다가와서 이 노라를 자꾸 협박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친구는 남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걸 알게 된 남편의 친구는 노라에게 접견해서 자기가 잘리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에 도가 넘어서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리고 말죠. 화가 난 남편의 친구는 노라의 과거 일을 까발리고 다닙니다. 이 때문에 노라와 남편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라는 그때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심정과 사정을 자세하게 남편에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화가 난 남편은 자신의 명예와 성공에 오점이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기 아내 노라에게 하지 말아야 할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부부 갈등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으로는 다시 가족 생활은 평온해졌고 부부 관계도 회복하게 되었고 다시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노라는 이번 풍파를 겪으면서 마음속 깊이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살림에 큰 저택에 인형의 집같이 살고 있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아끼고 사랑해준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자기와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완용 강아지를 사랑하듯이 예쁜 인형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방을 꾸려서 집을 나가는 것으로 이 희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이해, 세 번째는 돌봄, 그리고 네 번째는 존중이다.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되면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 사랑하면은 돌봅니다. 그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돈 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행복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존중입니다. 존중은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인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관심도 있고 이해도 있고 돌봄도 있는데 존중이 없으면은 이건 인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치 애완용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고 인형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을 사고 싶으냐? 그러면 동전을 지불하라. 가구를 사고 싶으냐? 그러면 은전을 지불하라. 토지를 사고 싶으냐? 그러면 금전을 지불하라. 그런데 사랑을 사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 자신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돈 몇 푼 지어준다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를 나와 동등하게 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살려면 내 자신을 지불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존중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는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어떤 꽃이나 식물이나 어떤 생물에게도 주지 않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형상을 인간에게 주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만드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인형처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도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이 NO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감수하십니다. 예스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거 나도 인정하겠다. 그만큼 우리에게 존중함을 보여주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금방 날벼락을 내리치고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곳이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뭘 기다린다는 겁니까?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뜻대로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 앞을 서성거리며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존중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중하심은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죄를 대속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마음이 십자가에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피조물이며 연약하며 죄인이지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할 때, 가족을 사랑할 때에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한평생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제가 가정 목회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가정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은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는데 가정 목회에 실패하는 바람에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가정 목회도 잘하셔서 자녀들로부터도 사모님으로부터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목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쭈었더니 아주 이런 놀라운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본인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답니다. 새벽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대부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좀 주무시거나 좀 쉬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목양실로 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소그룹 회의를 인도하고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은 저녁 9시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늦게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이 차려준 저녁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그 사모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공감해 주면서 경청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어떤 때에는 피곤해서 좀 빨리 방에 가서 들어 눕고 싶고 좀 쉬고 싶었지만은 아내의 말을 중간에 끊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은 본인대로 또 목양실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을 보살피느라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는 동안 아내는 아내대로 하루 종일 집을 중심으로 식구들을 보살피느라 남편 없는 집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1시간가량 아내가 밥상머리에서 하는 그 가족 이야기, 살림살이 이야기 다 경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사모님과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데에는 남다른 노력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사랑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위대하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로부터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외로워질 때에 부모님 얘기를 조금만 잘 들어주는 것,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부모님을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외롭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사 사막을 걷는다 해도 부모님은 꽃길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핵심은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양육할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비싼 장난감을 사주거나 좋은 학원에 보내는 거나 아니면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샤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주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부모는 무엇인가? 자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가 주인공 아들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해주지요. 이 세상에 이 애비만큼 너를 사랑하는 이가 없을 거다. 나는 너를 제일로 사랑한다. 이 애비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걸 명심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아들을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들은 자유와 존중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자꾸 생기죠. 그런데 힘없는 아들은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는 아버지 때문에 좌절하게 됩니다. 피아노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대단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는 갈등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지요. 그때 이 천재 피아니스트를 어릴 적부터 눈여겨보고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취재 활동을 해온 여기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여기자는 얼굴이 너무 밝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약을 먹는 이 남자 주인공 피아니스트가 그 행복하게 보이는 여기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럴 때에 그 기자가 하는 말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제가 6살 때에 제가 처음으로 글을 배웠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글을 쓰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책에다가 낙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나의 낙서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항상 그것을 내 첫 작품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지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는 존중을 먹을 때에 잘합니다. 아이는 존중을 먹을 때에 인격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건강하게 잠재 능력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상담가들에 의하면은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가 게임에 대한 중독성이 없습니다. 존중을 받고 자란 아이가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증이 작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남을 존중하는 아이가 되고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줄도 알고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능동적으로 변하고 또 다른 사람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학 용어 가운데에 인정투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가치와 노력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편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게서 자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명예를 위한 싸움입니다. 철학자 헤겔과 호네트는 인생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 인정투쟁의 역사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과 친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을 더 올리려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장년이 되어서는 사회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직장 생활에서 전쟁과 같은 경쟁을 치릅니다. 한 공동체는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보다 넓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경쟁을 하고 심지어 투쟁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경쟁을 하는 것입니까? 인정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정받음이 존중받음이고 존중받음이 사랑받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정투쟁이란 곧 사랑을 위한 경쟁,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존중받는 대신에 무시를 당한다, 내가 무시를 당한다, 우리가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과 존중에 목마른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내 부모님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이 무엇인가? 가정사역자 송기름 목사님은 가족을 영어로 family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파벳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냅니다.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것이 가족이다. 이렇게 아주 의미 있게, 재미있게 잘 풀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불가사의한 인간관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인 동시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관계가 가족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는가? 거의 90%가 엄마, 아빠, 가족이에요. 10%가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고 다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같아야 할 가족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무례함 때문입니다. 무례하게 행동할 때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포근하고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일 때입니다.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신경정신과 양창순 박사는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족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적인 오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가족관계는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오해입니다. 가족관계 결코 단순하고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관계다. 그냥 밥만 먹이고 그냥 잠만 같이 자면은 그냥 저절로 가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끼리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
뭐 친하니까 내 속에 있는 생각, 마음 다 열어보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치가 커도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것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지나칠 정도로 자녀에게,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고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실망하고 분노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족관계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엄마 아빠는 다른 시댁과 다른 친정에서 만났고, 또한 자녀는 하나의 자녀가 아니고 또 형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는 결코 간단한 관계가 아닙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대하고 쉽게 생각하는 바람에 원치 않는 상처와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천국 같아야 할 가족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로 바꾸어지는 주범은 무례함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 나타나는 무례한 행동들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이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은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바라는 외모, 학력을 가진다면, 자식을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욕심이죠. 부모의 욕심이죠. 배우자가 바라는 배경이나 어떤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랑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부분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 역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성품과 능력, 독특한 특성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났습니다.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아들은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이고 딸아이는 좀 터프가이 같고, 어릴 적에 노는 모습을 보면은 좀 거꾸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속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제가 자주 입으로 자꾸 그런 말을 했어요. 왜 너는 꼭 여자 같냐? 네가 꼭 딸 보고 네가 오빠같이 됐으면 좋겠고 너는 동생같이 됐으면 좋겠다. 무심코 한 말이었는데 나이 30이 넘기까지 그 말이 지금까지 가슴에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 좀 기분 나쁘면은 그 이야기를 또 끄집어냅니다.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해도 속으로는 니도 한번 장가가서 애 낳아봐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인데, 욕심이 지나쳐서 사랑의 이름으로 자꾸 바꾸어 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결혼했으면은 남편은 남편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내는 아내의 모습 그대로. 지금 와가지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키가 크지겠습니까? 이왕 결혼했으니 그냥 작은 사람이 내 남편이다, 바지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런 생각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주 범하는 무례함이 선을 쉽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양보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 법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의,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키고 싶은 자기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는 딸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 딸의 방에 들어가서 온갖 서랍장을 다 뒤져요. 하도 그러니까 딸이 출근하면서 서랍장마다 다 메모지를 써붙여 놨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만들어준 방이고 내가 꾸며준 방인데 애미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어때서? 아닙니다. 아무리 엄마가 꾸며준 방이라 하더라도 딸의 서랍장 구석구석까지 그렇게 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하다,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경계선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도 괜찮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와서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다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냥 카톡으로 퍼나르게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SNS가 주요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주 기분 나쁩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어서 보낼 수도 있죠. 그런데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뭘 줄 때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이걸 보낸다 이런 문자도 없고 설명도 없이 그냥 툭 던지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뭘 가족끼리 가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래, 화를 내고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좀 더 친절하시고 좀 더 존중하는 예의를 표현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가족 간에 자주 범하는 무례함이 모든 일에 간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건강한 가족 사랑이 아닙니다. 가족 생활 가운데 물론 공유해야 하는 부분, 공유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각각 독립된 부분도 있다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똑같이 생각해야 돼. 조용히 해. 아빠가 말하는데 따지지 마. 그냥 따라해. 뭐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은 다물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가족이지만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자녀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족 생활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랄 때에 사춘기 때가 되면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중2, 중3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퉁명스럽게 말하고 방문 꽝 닫아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말들을 하고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황과 방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춘기 때 방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의심하지 않으면 언제 의심하겠습니까? 반항도 해보고 그러면서 자아가 생기는 것이죠.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방탕이 아니라면 방황하는 것 또한 존중해 주실 때에 아이가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매사에 간섭하면서 콩나라 감나라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러는 거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사람 질식시키는 행동입니다. 밭에 작물을 재배할 때에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재배를 해야 바람이 통하고 건강하게 쑥쑥 잘 자라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이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가족 사랑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이 사랑 없는 가족은 죽은 가족입니다. 가족 생활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오해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성경은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사랑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으로 또 자기의 감정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치라. 그럴 때에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에 행복을 느끼고 잠재 능력이 꽃을 피우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더욱 적극적이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때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몸이 아프다가도 빨리 회복 속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존중은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가족 생활 가운데에 존중을 느끼게 되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운데에서 천국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듯이 우리도 서로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가까운 이웃과 교우들에게 존중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